주님 이곳에 찬양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9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중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기름기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을 만나서 그런지 얼굴에 좀 빛이 광채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유작인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으면 죽을 때 망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글은 독일의 신비주의자 야코프 베메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으면 죽을 때 망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을 갖다 곰곰이 이렇게 곱씹어 보면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으면 죽을 때 망한다. 이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나와 죽음이 어떠한 상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막상 죽을 때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절거와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하지 않는 죽음을 피할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두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 위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죽음 전에 미리 죽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음 후에 다시 그의 육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친구처럼 자신의 삶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언제라도 즐겁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지금 강압적인 분위기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을 당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강압적이고 이 죽음의 위기 속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의 분위기의 강압적인 모습과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더 당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바로 그것은 바로 영원한 이 부활의 삶을 향하는 소망을 그 삶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이 죽음이라는 그런 우리의 위협이랄지라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요,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이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로 그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살아가는 성도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향해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동안에 무리 몇 명이요? 수만 명이. 그냥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몇 명? 수만 명.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서로 피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군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배고픔 정도만 해결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신에 있는 질병 문제만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다니니까 분위기에 휩쓸어가지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줄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일부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들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 앞에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게도 몇 명이 치유를 받아요? 몇 명이 치유받아요? 10명 다 치유받아요. 치유는 10명 다 치유받아요. 10명 모두가 다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다 치유받는 건 10명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 10명의 사람들이 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그의 몸을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에 다 받은 그 치유,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한 사람만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7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활을 이 마음속에 소망하며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성도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끌려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빌라도 총독이 관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되물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내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너의 신앙의 고백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던지는 질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해왔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회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참 예수냐? 아니면 돈이냐? 성공이냐? 출세냐? 명예냐? 건강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을 왕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요,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내 옆에 좋은 신앙을 두는 건 참 좋아요. 저 옆에 좋은 신앙인을 많이 두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우리 부모가 권사고 장로이면 정말 좋아요. 우리 집이 명문 믿음의 가정인 것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보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내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만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부활의 성도로 살게 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부활의 성도로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한다. 이 말은 이 부활의 성도가 내가 어디 소속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소속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로서의 신분과 이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된다. 물론 우리의 몸은 아직 세상 속에 있어요. 아직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성도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니 그 안에서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힘든 업무와 상사들의 갑질과 그 동료들의 관계 속에서 얻는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대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논리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악함을 선함으로 이겨나가,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로 괴롭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방법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교회에 조용히 나와서 청소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묵은 때를 씻어내면서 내 마음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의지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내 안에 있고 또 그 나라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를 통하여 오늘도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현재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걸음을 어디로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세요. 아직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이 부활의 성도가 진정한 부활의 의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이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요, 바로 진리를 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부활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싫든지 좋든지 어쨌든 해야 되는 사명인 겁니다. 이 터키의 옛 수도인 이스탄불의 옛 도성에서 이 1700년 된 이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 비밀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기독교 교양 월간지인 이 가이드 포스트에 이제 이게 소개되었는데, 이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이 빌라도 총독의 이 글인 거예요. 그 보고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혹독히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내용을 보면 본의 아니게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서는 아직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진위가 논쟁 중에 있는 문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뭘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경험 때문에 그 부활의 그 엄청난 사건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서에 보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제자들은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는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시켜 주시고 또 그 인생의 이 많은 일들을 술술 풀려지게 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약하게 순환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며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조금 전에 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마음으로는 이해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진리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박해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 직전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가면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그는 죽음을 향해서 사형장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이 본헤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활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성도는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성도는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이 놀랍고 복된 이 부활의 은혜를 이기적으로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도 이 진리에 함께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활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산돌기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불쌍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성도로서 부활을 품고 믿음의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잠돌교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